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안양에 75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금년도가 안양에 이사 온 지 만 50년이 됩니다. 제가 11월 9일 날 75년 11월 9일 날 안양에 도착을 했는데 11월이 되면 정확하게 만 50년이 됩니다. 제가 안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정말 달랐습니다. 안양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요, 물고기가 놀았습니다. 안양은 포도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사는 박달동 쪽은 거의 포도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명왕역 근처에는 103번 종점이 있고 아마 이 3번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더 달랐을 겁니다. 여기는 평촌 다음에 80년대 들어서 평촌과 안양이 평촌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3번이 개발이 됐으니까 아마 여기는 더 완전히 시골 같았을 겁니다. 제가 안양천에서 이렇게 안양천인 옆에 살았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안양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안양과 울산은 새로 발달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장들, 사마알루미늄이니 현대양행 수많은 회사들이 있으면서 문제는 공장 폐수가 그 안양천에 이렇게 흐르면서 그 안양천에 점점점 공장 폐수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기형이 나고 개구리가 5개의 다리를 갖는다든지 그런 기형 물고기와 개구리가 놀더라 조금 지나니까 그 안양천이 아예 생명체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혹시라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을 비롯한 그 오염된 물 때문에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독일에 97년도에 유학을 나갔는데 3년 정도 지나서 들어와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하천들보다도 가장 오염돼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한 안양천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물고기가 놀고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제가 있던 교단을 떠나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랑구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중랑천도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한 대표적으로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랑천이 살아나서 거기에 다시 물고기가 놀고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이 병들면 물고기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죽어가면 물고기도 생명체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감증에 느껴지는 겁니다. 서서히 병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서히 병들어가죠. 이 물이 서서히 오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병들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빨리 병들고 빨리 죽어가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민감할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병들고 서서히 죽어가면 어려운 것이죠.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방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이 병들면 물고기가 병들 수밖에 없다. 오늘이 총회주일인데요. 저는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러나 공동체 역시 개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그 다음에 학교와 또 더 큰 어떤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와 또 영적 공동체인 교회, 이 공동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물과 같아서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물 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병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가정이 병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진 자녀들이 삶이 망가지는지를 봤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가정은 그냥 둘이 눈이 맞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느냐?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인 학교가 죽어가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학원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요즘에 가장 좋은 직장 아닙니까? 은퇴하고 나면 부부가 교사면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교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청혼의 꿈을 품고 저 아이들을 바른 인격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지, 그렇게 교사가 됐는데 현실은 학원 선생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현실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국민성의 수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 전체가 정직하면요, 심지어 어떠냐, 교회 사람들 정직하더라고요. 그 사회가 병들면요, 교회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깨어있는 그룹을 빼놓고는요, 그 사회의 수준에 그 교회 수준도 있어요. 그 사회가 타락하면 종교도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오늘 총회 주일인데 저는 매일같이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위에 있는 치리기간이에요. 여기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교회의 가장 지도자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회나 총회가 정치화되면, 제가 말하는 정치는 건강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와 위선과 형식에, 그리고 뭔가 권력화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지도자가 모이면 그 노회와 총회는 절대로 제대로 된 치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한 분별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교회와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들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무거울 중자예요. 권위주의의 무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권위의 무거움인 거예요. 책임성의 무거움인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노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병들면 물고기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 서기 어렵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정치화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기준과 방향성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보의 1번에 보면 기준과 방향성이 나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기준과 방향성이 돼서 일관되게 꾸준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야. 누군가 헌금을 많이 내고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서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는 교회야. 거긴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느껴지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져. 그런 거룩한 질서가 거룩한 분위기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고 믿는 것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우린 너무 말을 잘합니다. 너무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살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사는데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지도자 된 우리들, 중직자 된 이들,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거룩한 질서를 형성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개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성숙한 분별력과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직분은, 이 책임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늘 연구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한 지도자가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장을 선출하고 그걸 둘러싸는 많은 일들,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타락 때문에 수많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반복되는가?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도자들의 모임이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거룩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노회와 총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은혜의 순수함과 이 복잡한 시대의 통찰력과 지침을 주는 노회로 서지 않으면, 총회와 노회로 서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슨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세우고 노회와 총회를 세우시고 당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총회 주일을 지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감사하게 우리 총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부터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이 양자 사이의 양발을 거치고 그것처럼 위험하고 애매한 게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다리를 걸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총회에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설교 본문을 보냈는데 총회 주제 해설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설교 본문보다 총회 주제 해설이 오히려 더 의도를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주제 해설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갈등과 분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여전히 깊은 상처와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8명이 한국 사회가 심각한 대립과 분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답변했다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정치 사회적 불안, 세대 간 가치 충돌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예외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 선교, 공동체성 등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현상적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회는 이 시대를 향한 복음적 해답으로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화목은 용서에서 시작되며 용서는 곧 사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은 용서로 표현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성취된 자리이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주제 선고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선언을 통해 회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전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그 용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용서보다는 정의와 공정을 앞세우며 사랑 없는 정의가 냉혹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서는 결코 악을 묵인하는 무조건적 포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정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감당한 정의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복음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과 다툼, 고소와 분쟁이 난무하는 모습은 교회됨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삶으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용서, 사랑으로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실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 용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손 내밀고 상처를 감싸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총회는 지난 86회 총회, 2001년에 제86회 총회부터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각 부서가 지교회를 상대로 부서의 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 기금을 모금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회주일 헌금을 총회의 공식 결의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관심과 기도, 참여로 지금까지 총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매년 9월 첫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총회가 정책 총회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위해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노회와 전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69노회, 9,446여 교회, 219만여 성도를 섬기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입니다. 총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제110회기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국내외 군 특수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5개처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부서와 영역을 통해 총회가 미래 지향적 정책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 주일 헌금은 총회 행정 유지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총회 정책 개발과 다양한 선교 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을 통해 총회 본부의 역량이 강화되어 각 노회와 모든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총회 주일 헌금에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주일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수립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 해설과 안내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바로 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돌보면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밝은 인격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예와 총회에서 우리 지도자들 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와 장로가 정치인 느낌 받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차라리 일반 정치로 가면 돼요. 그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명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으면 작가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면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돼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섬기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어요. 잘 섬기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와 총회 또 나아가 우리 당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